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내 삶이 되게 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내용들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시편 23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은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복을 받으려면 내 삶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게 하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성령의 임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독수리의 날개 치듯이 계속 상승되어지는 복에 복이 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욕심, 육의 욕심을 잡아버립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는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고 진노도 경험했고 지금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는 어느 곳에 꼴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양들은요,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양이 그냥, 늑대가 양에게 다가오면 그냥 잡혀먹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요, 양들에게 목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가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 안에 넣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1분 1초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마귀가 악한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길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그저 끌려가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을 수뿐, 심판을 받을 수뿐 없는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하고요. 목자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요. 예배 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말씀 말고요,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죄된 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모레를 알고 계신, 우리의 조금 이따의 삶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는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막대기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요, 죄된 길,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된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내가 결정한 생각들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좀 여러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목동이 양을 지키는 일들은 목초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늑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목동은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지키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지키는 목동, 지키는 목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삶에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꼴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 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풍성하다, 그것을 파도를 일으키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도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파도, 구원의 파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과 구원의 복을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의 파도가 칠 때마다 내 삶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의 파도가 칠 때마다 내 삶의 내용들이 하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고요, 고백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적으로 축복의 파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각 종류별로 순종하는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속 내 삶의 파도처럼요, 철썩 내 삶의 축복으로 찾아오는데, 그 하나의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요 양이 되는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서 내 삶을 바꿔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너희 삶, 너희 내일의 삶,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내용들로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그런 내 삶이 되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우린 멈춰 있어요. 알아, 그 말씀 알고 있어. 근데 이러고 있죠. 난 안 돼, 난 그거 못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멈추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들이, 내 말의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축복의 파도, 구원의 파도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주기가 매 시간 단위로 나에게 파도를 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 하나님과 너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면,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의 삶을 죄된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고쳐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으로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걸은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변화된 내 영혼의 모습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알아야 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일에 승리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것이었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불 속에서 지켜주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셨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이것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말씀 좀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경험을 가지고 육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은혜의 파도들이 계속 밀어치는 그런 파도들이 내 삶에 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네. 가라? 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던 일인가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내용들이죠. 이 삶의 내용대로 살지 않았던 가라 할 때 멈춰버리고 멈춰라 할 때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면 내가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에겐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 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예, 이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 또 한 종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염소.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직업으로, 돈으로, 집으로, 차로 수많은 내용들로 분류하는데요. 아닙니다. 딱 두 종류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4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양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좀 볼까요? 시편 1편 3절, 4절, 6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그런데 악인은 4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선을 긋듯이 정확히 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종류, 모든 종류의 삶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귀족들은요 잔치에 참여할 때 기름을 머리와 수염에 바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가 그의 삶에 풍성하도록, 그의 삶에서 발하여지도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봐요. 그런데요, 거기에 악취가 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악취가 납니다. 돈을 버는데요, 그 사람 웃는데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그의 삶에 충만합니다. 은혜의 향기가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내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자녀들에게까지 뻗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저 사람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저 삶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갔을 때 여기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충만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섯째로요, 시편 23편 6절 말씀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요, 한결같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미혹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이래져야 하는데 예배보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 하나님의 명령보단 이것,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도 몰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런 삶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이요, 다윗을 축복하셨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그냥 이 자리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리전의 주님의 교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자리까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내 삶은 하나님의 파도가, 은혜의 파도가, 축복의 파도가, 구원의 파도가 계속 내 삶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삶으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이런 신앙의 반열에 올랐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욕심이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그래야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머리와 입이 아니라요, 삶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제가 누구이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부족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욕심은요,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어지면 그 다음은 그냥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런 몸부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러니까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파도가 내 삶에 계속 철썩 치면서 내 삶의 내용들을 확 바꿔버립니다. 언어의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고백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머리로 말고요, 삶으로 보여달랍니다. 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어. 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게. 실천하지 않으면요, 결코.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실 것이고요. 내 생각, 내 방법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리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23편 6절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 삶을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면요, 내가 목자가 되어집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삶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 버립니다.
들이받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내 길을 걷습니다. 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나올 때 우리가 그 새로운 말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제 기억에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해도 전의 것을 그대로 설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뽑고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잠자지 않으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들, 그 말씀을 만나려고요.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인데 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내가 듣고 따라가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경적 지식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양들은 눈이 안 좋아서 내 앞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 양들은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는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도요,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 내 안에 나를 꼬여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 그리고 핵심,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갈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중심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편 23편이 내가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